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 것은 내 몸속에 수분이 결핍되어 있다 하는 증거죠. 배가 고파요. 위장 속에 음식물이 결핍되어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목이 마르고 또 배가 고프고 이런 것에 대해서 수분이 결핍됐고 음식물이 결핍돼서 그렇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막 우울해져요. 왜 우울하냐면 내 속에 기쁨이 결핍돼서 그래요. 어느 날 내 속에서 막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사랑이 결핍돼서 그래요. 내가 뭔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요. 그것은 내 속에 믿음, 신뢰가 부족해서, 그것이 결핍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하고 미움이 올라오고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육신이 수분이 결핍돼서 목이 마르고 음식물이 결핍돼서 배가 고프듯이 내가 우울하고 내가 지금 기쁨이 없고 내게 지금 사람만 보면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내 영혼에 뭔가 결핍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워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판판이 오판하는 겁니다. 내가 충만하면,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하면 누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안 미워요. 동의합시다. 문제는 내 속에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내 영혼의 결핍의 문제입니다. 우울한 문제, 미워하는 문제, 분노하는 문제, 또 내 삶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영혼의 결핍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무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력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능력일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치유일 겁니다. 치유받아라, 얼마나 좋아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고독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죠. 죄책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죄책에서 노인받는 죄사함, 용서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력하고 병들고 절망에 빠졌고 고독하고 그리고 죄책에 시달리는 이 총체적인 문제를 단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능력 있고 예수 안에 치유 있고 예수 안에 사랑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안에 능력 있다. 여러분 아멘해요. 예수 안에 치유 있다. 아멘해요. 예수 안에 희망 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예수를 여전히 믿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고독해요. 나는 여전히 우울해요. 나는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여전히 죄책에 시달려요. 왜 그럴까요? 말씀과 이것이 내 속에 실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내게 진짜 이게 실제가 돼버리면,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너의 제사함을 위해서 피 흘렸다, 이게 실제가 돼버리면 어떤 죄에서도 용서받고 여러분 속에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병남을 입었다, 이게 실제가 돼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따로 내 따로, 예배 따로 내 따로, 전혀 우리는 따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영적 생활과 육적 생활을 따로 노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육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 육은요 언제나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그것이 영혼에 영향을 입히기도 하고요, 때로 내가 육체가 피곤할지라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을 이겨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어떤 기류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활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실제적인 영적 생활, 따라서 합니다. 실제적인 영적 생활. 실제적으로 영적 생활이 뭔지, 이게 뭔지, 여러분 너무 영적 생활이라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신비한 어떤 기류가 내게 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손에 잡힙니다. 영적 생활은 우리의 육신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귀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그 예배가,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아를, 잘 들으십시오,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배일지도 몰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끄벅끄벅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 잘 들어주실래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 달라고 계속 내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요소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싫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합니다. 나를 너무 지치게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스토커처럼 따라다닙니다. 나는 이 사람이 지겨워 죽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삶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새벽에도 만나자 그래요. 저녁에도 만나자 그래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자, 주님은 새벽에도 나를 보자 그래요. 저녁에도 보자 그래요. 나는 새벽잠이 많아 죽겠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만 자꾸 요구해요. 주님은 내가 걸을 때 내 옆에 와서 나랑 좀 대화하자 그래요. 나는 볼 것도 많은데, 구경할 거 많은데 지하철을 탔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가 막 게임을 하고 싶은데 내 옆에 턱 앉아서 나랑 좀 대화하자 그래요. 나는 미치겠어요.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계속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주님을 홀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을 너무너무 홀대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나의 이상형입니다. 정말 이 사람을 만나면 사랑이 그냥 저절로 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저절로 사랑이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라, 시간 냅니다. 돈 내라, 돈 냅니다. 뭐든지 다 해줍니다. 이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내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이 사람의 요구를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100% 순종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욕망. 여러분은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주님은 새벽에 보자 그래도 내 속에 있는 욕망은 나는 자야 돼. 여러분은 주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욕망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화 좀 하자. 그런데 우리는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우리는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간혹 우리가 주님이 시켜서 예배에 옵니다. 예배에 왔는데 이 속에 있는 욕망이 막 불지릅니다. 졸아라 졸아라, 졸고 싶다. 우리는 바로 순종해서 졸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추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너무 구체적인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걸을 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이 타는 차에 함께 동승하고, 여러분이 지하철을 탔을 때 함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너무 홀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속에서 시키는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욕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욕망이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육신을 딱 벗어버리면, 여러분이 육신이라는 거요, 화장터에 관떡 넣고요, 나중에 그 관 였는데 한번 보십시오. 요거만한 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거 전부 헛것입니다. 순간에 다 사라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육신 고깃덩어리 이거 뭐라고 여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딱 벗어버리면, 영적인 실제의 세계로 딱 들어가면, 여러분은 그제서야 그때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었던 그 주님, 여러분이 지하철을 탈 때 옆에 있었던 그 주님, 여러분이 차를 탈 때 함께 동승했던 그 주님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육체를 딱 벗어버리면 그 순간 그분은 실제로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요, 정말 저는 주님을 사모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정말이냐?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나의 속으로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니? 왜 너는 나의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을 그렇게 외면했니? 왜 너는 내가 아플 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니?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고 내가 얼마나 너의 사랑을 요구했는데 너는 왜 그토록 나를 혼자 내버려 두었니?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언제요? 제가 언제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이 제게 왔다면 저는 주님을 100% 돌봐드렸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저의 집에 찾아왔다면 저는 맨발로 뛰어나가 주님을 영접했을 겁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사랑한 것은 내가 아니야. 너는 네 자아를 사랑해서, 네 자아의 만족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나를 사랑해서 기도는 너의 자아의 피신처였어. 정말 주님을 사랑했니? 너는 네 자아를 사랑했니? 나는 말이야, 때로 너의 남편으로 너에게 나타났어. 때로는 너의 아들의 모습으로 너에게 나타났어. 주님, 제 남편이 얼마나 주님을 욕을 하는데요,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핍박을 하는데요. 딸아, 너의 남편이 나를 욕한 게 아니야. 너의 남편은 나를 믿는다 하면서 위선과 거짓, 이기심으로 악취가 나는 너를 싫어하는 거야. 너의 남편이 예수님이 나를 싫어서 예수를 욕한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면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자아의 악취가 푹푹 풍기는 너를 했던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너의 남편 속에서 너의 사랑을 얼마나 요구했는지 알아? 그러나 너는 그때마다 거절했어. 그리고 너는 기도와
경건이라는 피난처로 너는 도망갔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이 소리를 들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내 속의 자아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눈을 다 감고 기도라는, 오직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오직 예배라는 채널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십시오. 자, 그 전에 어떤 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영접했니? 제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41절부터는 이렇게 말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말해요. 그들이 말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할 소리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언젠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할 고백들이에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요, 악을 행한 자들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아멘 합시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 자기의 중심,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요, 여러분이 예배 드렸다는 행위로, 기도를 했다는 행위로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에요. 이 속에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중심 동기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낱낱이 드러나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중심 동기는 가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아의 충족을 위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이 동기가 완전히 다 들통납니다. 완전히 다 드러납니다. 그때 갔을 때는 우리는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한마디를, 저 사람은 나를 핍박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오직 주님 앞에 와서 내 기도의 응답만 요구합니다. 신앙과 경건의 탈을 쓰고 우리는 자꾸만 신앙과 경건이라는 탈 속에 숨어서 엄밀한 의미에서 자아를 충족시키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술 마시고 유욕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경건한 채 여기면서 이웃을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더 나을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눈이 열리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구나, 그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기만 했구나, 내 자아의 충족을 위해서 구하기만 했구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구나,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쳤던 그 군중들의 무리들 속에 내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일주일을 고난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도 백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새끼 나귀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매달리자 유욕을 충족시키고자 주님을 쫓아다녔던 모든 자들은 다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배반하고 도망간 무리들 속에 여러분과 제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는 아닌데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상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심령이 상하고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정말 이 심령 속에서부터 주님을 갈망하는 자만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변에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사람들 다 스킵합니다. 다 스킵해요. 마음에 맞지 않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 그냥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의 직장에서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거리에 여러분에게 구걸하는 거린의 모습으로도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스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만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와 마음이 통하고 뭔가 말씀을 놓고 막 대화를 할 때 취향이 같고 뭔가 영적으로 교제가 가는 것, 교제가 가능한 사람들만의 교제를, 이것을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와 취향이 다르고 만나기만 하면 불편하고 맞지도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교제하는 것은, 그것은 자아사랑이에요. 자아사랑이라고요. 자아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내 자아를 꺾고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와 맞지 않으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생활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아사랑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향으로 인한 애정으로, 이것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지옥의 애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으로 가득 찬 거죠.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사람을 정말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영적 생활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 주변에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데, 때로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게 어떤 것을 요구하면서 내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채널을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실제적인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영적 생활은 첫 번째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인데, 주님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헐벗고 가난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실제적인 영적 생활의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정말 이루고 싶다 하면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자, 실제적인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습니다. 동의합시다. 지옥은 어디 있는데? 저 땅 속에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지상에 살아갑니다. 이 지상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지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뭐에 따라서 그러냐면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도 있고 마음의 지옥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가능한가?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따라서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따라서 합니다. 여길지어다. 자, 여길지어다 이 말은 간주할지어다, 그렇게 간주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서 여길지어다, 간주해라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여겨라 하는 거예요. 이 여겨라라는 말의 두 가지 양면성. 첫 번째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찬송가예요. 이건 찬송가예요. 이거는 찬송가인데 이것을 성경이라고 여겨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꾼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기꾼은 사실이 아닌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이해가 돼요? 이건 사기꾼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말이죠 청와대의 고위 관료와 가장 가까운, 굉장히 가까운 호영호재하는 것처럼 막 말을 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두 번째, 여길지어다의 양면성의 두 번째는 진짜를 진짜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진짜를 진짜로 여기게.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를 진짜로 여기게. 자,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저를 보고 아빠로 여겨요. 이거는 진짜를 진짜로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진짜를 진짜로 여기는 여길지어다가 있고,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사기꾼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를 진짜로 여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다. 이거는 실제다, 이거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겨라, 진짜니까 그렇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길지어다는 두 가지 양면성, 아닌 것을 가짜를 진짜처럼 여겨라 하는 것이 있고 진짜를 진짜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도 아닙니다. 못 박았느니라. 이거는 이미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딱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욕심, 모든 정욕,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진 겁니다. 자,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인데 우리는 실제로 못 여기는 겁니다. 사기꾼이 와서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하면 거기는 홀딱홀딱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진짜를 가지고 진짜다 그렇게 여겨라 해도 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속에서 죄책감으로 살고 맨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인데 실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나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제가 지금 가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하는 것은 가짜, 저 사기꾼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가지고 진짜로 여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사기꾼에게는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가고 덜렁덜렁 사면서 하나님이 진짜를 가지고 진짜로 여겨라 그래도 진짜로 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있고 내 속에 탐심이 여전히 있고 그런 거죠.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미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때로는 분노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예요. 자, 저기 풀이 있습니다. 꽃꽂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잘라버리면 지금은 뿌리에서 이렇게 잘려진 이 꽃이 지금은 살아있죠. 일주일 뒤만 되면 죽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자꾸 여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분노가 있고 여러분 속에 아직도 미움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것은요, 이게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게 아직도 그 속에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데 이게 실제적인, 제가 오늘은 실제적인 영적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살아내고 행동하는 겁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천국을 이루고 싶다 하면 이렇게 살면 됩니다. 잘 들어주시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나는 진짜 천국으로 살고 싶다 마음이. 자,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고 지옥은 저 땅 속에 있고 우리는 지상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에 삽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천국을 경험하고 어떨 때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지옥을 경험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삶,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고, 선물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선물을 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자꾸만 저 사람이 내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저 사람이 내게 위로를 해줘야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지옥을 부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세요. 계속해서 이 마음은 지옥을 부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사랑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옥을 이루는 겁니다. 자, 욕망 중에서 최고의 욕망은, 여자들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남자들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사랑 욕구, 남자들은 인정 욕구. 그런데 내가 그 인정을, 잘 들으세요, 인정을 받으려고 뭘 해요? 사랑을 받으려고 뭘 해요? 그런데 상대가 인정을 안 해주고 사랑으로 안 채워줘요. 그러니까 바로 마귀가 탁 달라붙습니다. 무슨 마귀가? 섭섭마귀가 탁 달라붙습니다. 섭섭마귀가. 자, 다시요. 여러분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뭘 해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뭘 해요? 그런데 인정 안 해줘요. 사랑받으려고 뭘 해요? 근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안 채워줘요. 그때 다가오는 것이 섭섭마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은 마귀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마귀를. 이해가 되세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주고 또 주십시오. 줬는데 그 사람이 안 알아줘. 그래도 상관이 없어야 돼. 내가 저 사람에게 구제를 해서 근데 저 사람이 아이고 고맙다고 안 해야 돼. 안 할지라도 괜찮아야 돼. 그런데 저 사람이 안 해. 안 하니까 내가 섭섭해. 마귀를 부르는 거예요. 마귀를 부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 주고 또 주고 바라지 말고, 다시 주고 또 주고 바라지 말고, 안 주더라도 아무 상관없고 상대방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고마운 줄 모를지라도 주고 또 주고 또 주면 그 마음이 천국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군가 내게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래,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네가 내한테 감사하는 거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잊어버려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면 또 바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나는 마귀가 조종하는 그 조종대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줄 때 천국을 누리지 받을 때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고 또 주고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아무 상관없는 그 마음의 천국을 부른다고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향기가 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요구해요. 자꾸만 요구해요. 그리고 그 요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섭섭하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지옥의 냄새가 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문제는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서 뭐를 느껴야 되느냐? 천국의 향취를 느껴야 됩니다. 이기심 없는 사랑, 계산 없는 사랑이 천국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자꾸만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떠냐니까 평생 외로워요. 평생 허전해요. 왜냐하면 이기심은 지옥의 원천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받아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허전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지옥을 부르는 겁니다. 지옥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고, 행복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을 안 해서 행복 안 해요. 뭔 말인지 이거는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할지 아십니까? 스토커처럼 진짜 사랑하고 귀찮아지고요, 짜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여러분은 진짜 행복해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을 느끼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목숨을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속에는요 폭발하는 행복이 여러분을 잡게 돼요. 이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제적인 영적 생활에 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방법. 우리는 자꾸만 교회 와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려고만 생각해요. 사실은 주님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다 스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스킵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 예수의 모습을 하고 오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방법은 받는 게 아닙니다. 주고 또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반응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향취가 나게 돼 있고, 여러분의 주변에는 그 천국의 향취를 맡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섭섭마귀가 바로 출동합니다. 바로 출동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구장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섭섭마귀가 딱 얼굴이 팍 어두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가 탁 장악하니까 여러분은 평생 지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생활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너무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린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받으려고 주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 죽어도 아깝지 않고, 죽어도 반응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 그 마음에 천국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주변에는 많은 영혼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